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23편의 3절에 나오는 우리 목자장이신 주님이 또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좀 길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앞에 이미 설명했습니다만 여호와,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마땅히 될 자가 되겠다라는 이런 이름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어떤 분이 되셔야 마땅하냐?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 천군 천사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면서 면류관들을 벗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찬양하냐? 자기의 인생의 길을 쫙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인도해온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게 했구나.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마지막 하늘나라 가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런 찬양을 아니할 수 없다. 출애굽기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그때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나라입니까? 지금으로 치면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나라의 노예로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과 그 의로운 손으로 정말 그 애굽 땅에서 구출의 냄을 얻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네고 그리고 쫓아오던 애굽의 그 무시무시한 군사들이 그 홍해에 출렁이는 바닷물 속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묵사발내는 모습을 눈으로 친히 경험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또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쭉 나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다. 이사야 41장 8절 우리가 여러 번 보는 말씀입니다만 특별히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마스, 레바논, 이란 또 지금 또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했고 또 미국과 관계가 좋은 사우디와 예멘 사이에 또 이렇게 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세계 각국에 있는 많은 이슬람권 사람들이 또는 기독교 또 유대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비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정말 욕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날 우리 이 미국에서도 콜롬비아, 코넬, 기타 등등 대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이런 성명서가 나오고 시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또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계 각국으로부터 열국으로부터 핍박과 조롱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BC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래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니까.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수치를 주고 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이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이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얼마나 성경 역사를 보면 한심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이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얼마나 한심하게 사는 저희들입니까?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봐도 한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렁이 같다는 것, 우리가 지렁이 같다는 것, 한심한 것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그리고 이런 너를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을 쳐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이 과연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정말 혼돈하는 이런 민족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특별한 백성이에요.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하신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려고 서로 열국들이 도모하고 여러 가지 괴계를 꾸민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또 교회에 속한 저희들도 역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우리들이 세상의 적그리스도 악한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꽉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비록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를 아셨어요. 또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만세전서부터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이 정하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디로?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교회에 부르셔서 우리를 정말 교회 안에 속한 이 사람 저 사람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못난 사람도 있고 또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참 우리가 보기에 한심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사이에 얽혀져서 정말 모가 났던 것이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을 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리스도가 영화로운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렁이 같은 우리를 위하시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민족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자다. 우리의 운명은 뭐다? 승리다.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왜? 우리의 목자장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만물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뭔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아담 이후의 사람들을 보면 점점 부패해지고 한심해져서 홍수로 인해서 멸절당했어요. 그러나 홍수 이후에 뭐 좀 달라지나 했더니 또 바벨탑을 쌓으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또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은 구제불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뭐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 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교회를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스라엘인 거고,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져요. 설사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 땅 위에 드러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갈 것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설득하고 계세요. 그게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어떤 자랑, 나의 어떤 명예, 나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의의 말씀의 길에서 얼마나 자주 벗어났습니까? 구제불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뭐냐?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얘네들이 영화로워지는 것은 구제불능이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의의 길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때때로는 징계하시고 그리고 회개케 하시고 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점차로 의의 길로 인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일종의 설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는 길이 이게 올바른 길이 아니야. 그래도 빡빡 우기면 어떡합니까? 그래 가봐.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행착오로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돌아오면 거봐. 그때 내가 한 말이 맞지? 그렇게 가보니 어떻더나 그야말로 동네 북이 돼서 의도 터지고 오지 않냐. 이러면서 우리를 한 걸음 또 성숙시키시고 또 성숙시키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인도해 가십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길을 통해서 설득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막고 갈 것이냐, 의도 터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좀처럼 믿음이 성숙할 것이냐, 그건 우리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렵니까? 의의 길들 안에서 걸을 것을 설득하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도록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다. 이 설득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복잡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맞나? 저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겠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너무나 할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걸 어떻게 다 하지? 그리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겠구나 저것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너무나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붙들고 하는 거예요. 차례차례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이건 마땅히 해야 돼. 그러면 그거에 손을 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 내 딴에는 주를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주님께서 원치 않으실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럴 때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실 거예요. 내가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주님이 원한다고 착각해서 막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막으세요.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길이 아닐 때는 사도 바울은 자꾸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다 막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안 돼. 또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 그러다 보면 이거 주님 뜻 아닌가 보다. 그러면 이게 주님 뜻인가 보다 하면 또 그건 또 돼. 그런 식으로 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뭐 길 가다가 좌회전할까 우회전할까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는 어떤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인생의 역사, 내 삶의 역사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지, 나를 아시고 정하셨지, 부르셨지, 의롭게 하셨지, 이제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겠구나. 이게 우리에게 정하신 길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가고 있는가. 10년이 지났으면 10년 지난 만큼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10년 전보다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거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못났던 나를 인도해서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라는 거를 나이를 먹다 보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앉아서 어떨 때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는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발걸음 걸음걸음마다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무슨 파노라마 쫙 펼쳐지듯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파노라마 펼쳐지는 삶 가운데는 어떨 때는 내가 구렁텅이에서 막 허덕이던 모습도 있고 그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꼭 끄집어내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잘 나가서 막 교만할 때 하나님이 꺾으시는 장면도 있었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거 잘못됐구나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막 내 성질 부리면서 했다가 인생에 뭐 그야말로 막 그냥 엉망진창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그 개떡 같은 성격을 치료해 주신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쫙 펼쳐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맑은 영혼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뭔지를 자꾸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그래서 이제 4절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4절서부터는 좀 스피드를 내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영화로운 단계,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까지 우리의 인생이 성숙돼 가야 되는데 그 성숙되어 가는 과정은 늘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쉴 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곳에 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첼마웨트라는 말을 쓰는데 첼이라는 말은 골짜기라는 말이고 마웨트 또는 무트셀라 기억하시죠? 무트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말이고 첼이라는 말은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마웨트라는 말인데 죽음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죽음의 그림자가 깊이 드리운 골짜기. 골짜기라는 말은 가에, 히브리어로 가에라는 말이 있어요. 높은 산과 높은 산이 있으면 그 가운데를 골짜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골짜기 안에 죽음의 깊은 그림자가 확 정말 그냥 애석하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잘못 가다 보면 맹수에 찢겨 죽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는 그야말로 위험한 골짜기. 바로 그런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정말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순간도
우리가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가해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망하는 골짜기가 아니라 극복되어질 수 있는 골짜기야. 비록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진 험난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맹수가 가득하고 독사가 드글드글하는 그런 골짜기라 할지라도 극복될 수 없는 골짜기가 아니라 극복될 수 있는 골짜기라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까 우리 이사야서에서 말씀 공부했습니다만, 지렁이 같은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비록 우리가 지렁이 같고 한심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래가지고 주의 음성을 못 들고 엉뚱한 길로 가서 각기 제 길로 가서 죽음의 음침한 그 죽음의 그림자가 채워진 골짜기 안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안에서 극복시켜 주신다, 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어떤 정말 미리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어떤 심각한 위험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위험 가운데는 어떨 때는 무슨 뭐 적그리스도의 핍박일 수도 있고 박해일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걸리는 원치 않는 질병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을 당해가지고 또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도 가도 못하고 고민 중에서 근심하는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 속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극복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4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닌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에서 이렇게 끄집어내기도 하지만, 골짜기가 너무 심각하다 싶으면 골짜기가 막 솟아나게 해. 그리고 막 산마다 낮아지게 해. 그리고 고르지 않은 곳이 있으면 평탄하게 해. 험한 것이 평지가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역사가 있게 된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는 뭐냐? 나쁜 것, 해로운 것, 악, 그 다음에 뭐 애벌, 불행, 고난, 재난, 참화, 영어로 얘기하면 misery, injury, 그 다음에 재난. 자, 아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한다 그랬잖아. 어려움을 당한다 그랬잖아. 바로 그게 해예요, 해. 사실 이런 해, 고난, 고통, 괴로움이 왜 생겼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란 뭐냐? 또 죄의 반대는 뭐죠? 선. 선과 악, 죄. 이건 뭐냐? 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선이고, 말씀을 거역하다 보면 악하고 해로운 것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해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라는 말이 선이에요.
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따먹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악이에요. 그 악의 결과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고통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어요. 아담은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지만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이런 고통들이 이 땅 위에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이런 고난의 문제, 악의 문제, 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요. 골짜기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골짜기다. 그러면 하나님이 골짜기를 도두어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들을 낮아지게 하시고 평탄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접속사로 키라는 말이 요 않을 것은 주께서라는 말 사이에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냐하면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뭘 복받으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내가 하나님 쪽에 서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물론 좋은 자세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시 어떤 존재냐? 지렁이 같은 존재라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상종 못할 존재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만세전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셔서 정말 한심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니까. 이 사실에 우리는 감격해야 된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길래 그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거를 묵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묵상해서 마음에 확 믿어지게 되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별의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니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라는 거죠. 우리 아까 로마서의 말씀에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어, 어, 이렇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영화로운 길로 자꾸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나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핍박일 수도 있고 악한 자들의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의 공포, 죽음의 그림자가 크게 드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존재만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는 뭐가 달려있냐? 지팡이가 있고요. 지팡이가 있고 또 하나는 막대기가 있다. 흔히 이스라엘의 요 중동 지역의 목사들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길쭉해서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휘어져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휘어져 있어요. 끝이 구부려져 있는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는 왜 끝이 그렇게 구부러져 있냐? 양이 그야말로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엉뚱한 길로 피획하고 막 도망을 가려고 그러잖아. 그럼 목자가 탁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 구부러진 부분으로 양의 목을 탁 쳐가지고 확 끌고 와. 또 어떨 때는 양이 막 쏜살같이 달려가려고 그러면 그 휘어져 있는 부분으로 양의 다리를 탁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돌려놓는데 이런 지팡이를 사용해요. 또 막대기도 있는데 이 막대기는 양이 때로는 목자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맴매하는 데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내가 엉뚱한 짓 하면 목을 탁 걸어서 끌고 오기도 하고 또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막 가려고 하면 발을 탁 걸어서 넘어지게 하고 또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맴매도 딱딱해서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가지 않을래야 가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자기의 양을 인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악한 짐승, 늑대나 사자가 어떤 양떼들을 덮치려고 이렇게 올 때 목자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짐승을 공격할 때 사용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양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내 목을 낚아채기도 하고 발을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오게 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도록 하시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맴매도 하시고 또 악한 것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 그들을 가해서 막대기로 지팡이로 혼내주기도 하시면서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니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나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니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나함에서 나왔어요. 우리 성경책에 보면 나훔이라고 돼 있죠. 나훔 선지자. 그 나훔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 나훔서 구약 성경 나훔서 성경을 보면 무슨 내용으로 돼 있냐? 우리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아수르.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야.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 이스라엘을 괴롭힌 악당 같은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멸절시키고 하나님이 혼내주신다는 그 사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안위하신단 말이야.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해서 악한 짐승들을 쫓아주시고 물리쳐주시고 그리고 양떼들을 보호해 주심으로써 이 양떼들의 마음속에는 위로를 받아서 안전하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러면서 찬양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나함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PL형, 강조형으로 되어 있고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안전한 마음이 들도록 그야말로 있는 수단 없는 수단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로해주고 편한 마음을 갖도록 하시겠다라는, 마구마구 나를 위로한다는. 그리고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끊김이 없이 계속적으로 그런다는 거. 언제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뭐 주님 앞에 가면 그게 끝나나? 거기서는 내 눈물을 씻기시고 그리고 나의 그 고통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어떻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건한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다가 이렇게 쫄딱 망해서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렇게 총노릇하는구나 라고 있었어. 근데 봉안되어 있던 이사야의 말씀이 펼쳐진 거야. 그게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100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기에도 목자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해방되잖아요. 그래서 해방될 것을 통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그런데 뭐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돌아온 게 죄악같이 사함을 입은 거겠습니까? 뭐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게 죄값은 어느 정도 치렀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죄악이 사함을 입었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 이 죄악이 사함을 입었다라는 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바로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의 권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그리고 죄의 권세가 끝장이 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바라바를 내어달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AD 70년에 망하고 그로부터 그야말로 1900여 년 동안 세계 각처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600만이 스탈린의 히틀러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유대인이라고 얼마나 모욕과 천대를 받고 어려운 생활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회복돼서 돌아왔어요. 근데 뭐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합니까? 그러나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나아오는 그날이 있게 될 것을 스가랴서에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주님이 임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 목자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기도냐? 나 밝은 곳을 홀로 걷기보다
이 어두움의 계곡을 주와 함께 걸으니 차라리 행복이로세. 나 혼자서 밝고 그리고 즐거운 것을 혼자 걷는 것보다 차라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와 함께 걷는 것을 더 행복으로 여길 수 있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지렁이와 같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또 명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뭐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라는 말은 특별히 요 4절까지는,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목자와 양의 어떤 이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요 23장 5절서부터 6절, 5절, 6절은 목자와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의 장수, 전쟁의 선봉장으로서 그 전쟁을 이겨주시고 병사들을 위로하는 이런 어떤 전사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5절과 6절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던 원수들을 다 두들겨 부시고, 그리고 그 원수의 우두머리들을 붙잡아서 포로로 데리고 와가지고 무릎 꿇려 놓으시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의 기념으로 잔치를 벌이는 거야. 근데 이 잔치를 벌이는데 원수들은 저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있어. 그게 뭐냐? 주께서 원수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내 눈앞에서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상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산의 진미로 먹여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저 원수들이 너를 그동안 괴롭혔지? 저놈들의 처지가 어떻게 됐는지 봐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마치 뭐 목자와 양의 비유로 연장해서 본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자가 이 늑대 같은 게 왔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주 그냥 늘씬 늑대를 두들겨 패가지고 늑대가 쭉 늘어져서 뻗었어. 그래서 양들을 그 앞에서 딱 보게 하시고, 봐봐, 내가 저거 때려 눕혔지? 너는 여기서 풀 뜯어먹어. 안전해. 이제 저는 너 공격 못해. 바로 그런 장면이야. 그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보통 우리가 메시아 하면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해서, 기름 붓는 자는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왕의 직책, 제사장의 직책, 선지자 직책을 수행하도록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그런 기름이 아닙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 기름이라는 말은 쉐멘이라는 말인데,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 하면 안수할 때 쓰는 기름이 아니라 의약용이에요. 의약용. 그러니까 몸에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 치료를 위해서 바르는 기름, 바로 그런 기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 1장 6절에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상처뿐인데 그 상처를 기름으로 치료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제자들은 어떤 기적적인 병 고침에서 고침받은 것을 상징으로 기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름은 어떤 상처를 치료하는 거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다 보면 죽지는 않았지만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될 수 있어. 근데 이런 상처투성이가 된 나를 목자가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어떡하냐? 그 기름을 우리의 상처 부위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야. 야, 네가 의의 길로 가다 보니 이런 상처를 당했구나. 이런 깊은 씨가 상처를 당하고 이런 곳이 다쳤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그 기름을 발라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양이 어리석어서 각기 제 길로 가면서 그래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가지고 의도 터지고 상처난 건데 그런 건 뭡니까? 자업자득이라 그러는 거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와서 건져내서 야 이놈아 많이 다쳤구나 하고 이 어떤 기름으로 발라줄 때 그 기름을 바름을 받는 양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이건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렇게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신 거라면 감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기쁨의 잔이 막 내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쳐난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바르셨으니 기름을 바르셨으니 할 때 이 바르신다라는 말도 강조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르는 것도 그야말로 정성을 다해서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됐으면 우리를 상처투성이로 내비두시고 거봐 내 말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다쳤지 그 모양 꼴됐지 하고 비아냥거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잔이 넘칠 수밖에 해요. 충만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한 말도 없이 침묵하시면서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막대기 지팡이를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 잡아주고 원수가 있으면 혼내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편안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해하려던 원수들을 다 무릎 꿇려 놓으시고 승리의 잔치상을 우리 앞에 배설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인생에 지친 우리들의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기름과 우리를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잔이 넘칠 수밖에 없죠.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말 수없이 많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마도 대적들에게 포위당하고 대적들에게 죽임당할 위협에 처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가 뭐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끌어내셨다. 그래서 대적들이 내가 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마도 또 다윗이 어쩌면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는 경험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끌어내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경험을 하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거룩한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 대적의 손에서 구해주셨고 질병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음부에 내려갈 뻔했는데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준 것을 다윗이 절실히 체험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사실 뭐 늘 거룩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그리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그래서 이 다윗의 후반부 인생에 얼마나 험난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드리워졌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지렁이 같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또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양이 그 목자가 목을 꼭 낚아챘을 때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다리를 탁 걸어서 넘어졌을 때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절로 계속 뛰어가다 보면 절벽으로 뛰어내렸을 텐데 막아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목자에게 감사함이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심정인 거야.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내가 의도 터져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면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음부의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서 결국에는 다윗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 내 주를 찬송케 함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라오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나의 인생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아예 시편 23편을 끝내도록 할게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 6절에 보면 정령이라는 말, 이 정령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정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말인데 확실히 의심 없이 반드시 틀림없이 라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내 평생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살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아니 그 이후 영원까지 뭐가 따른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확실히 반드시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고 한심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확실히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 계속 우리를 따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모든 날 동안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은 뭐냐?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을 썼어요. 선하심은 토브라는 말을 썼고 토브와 헤세드라는 말을 썼는데 헤세드라는 말은 일종의 충성이에요. 충성인데 어떤 충성이냐? 강자가 약자에게 보이는 충성을 헤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충성은 누가 누구에게 하나요? 약자가 강자에게, 강자가 약자에게? 보통 약자가 강자에게 충성을 하잖아요. 왜 약자가 강자에게 충성합니까? 충성 안 하면 의도 터지니까. 근데 강자가 약자에게 충성할 때는 왜 합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합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 충성이 어디 있어 이러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애기 엄마가 애기에게 자 누가 강자입니까? 엄마가 강자, 애기가 약자. 근데 엄마가 애기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 애기를 돌보고 사랑하고 충성합니까? 내가 요 놈을 잘 키워서 내가 한 70만 먹으면 얘가 한 30 될 텐데 그때서부터 이놈한테 뽑아 먹어야지. 이러고서는 애 키우는 사람 있어요? 전혀 대가 바라지 않고 충성하는 거잖아. 그게 인자하심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할 때 우리에게 무슨 뭐 대가를 바라나요? 그냥 택했으니까 사랑하니까 내 것이라 했으니까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계속 보여주다 보면 우리는 설득당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언제까지? 내 생명의 모든 날 동안에.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생명의 모든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겠지만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 내가 이제 이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된다? 영원히 거하게 된다. 내 생명의 날들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따를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집에 우리는 영원히 거하는 존재가 된다.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또 약속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약속이에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주님 갔어요.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들은 이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주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나를 따르는 거야. 따르는 건 뭐냐면 체이스한단 말이야. 추격해야 한단 말이야. 추격.
아, 하나님이 나는 막 도망을 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 따라와서 어떨 때는 지팡이로 막대기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악한 것이 나타나면 막아주고 언제까지 내 생명의 모든 날도.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돼?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추격해 주신다. 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걸까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은 때로는 고속도로,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기어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집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스펠송 중에 하나인데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이 단계까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추격하신다는 내 인생의 모든 날도 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어떤 아들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내가 가시밭길 인생의 길을 허덕이면서 갈 때도 시험과 환난 많을 때도 예수님이 인도하셨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도는 뭐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다. 그것이 내 평생에 계속되었다. 라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승리의 고백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짐이 너무 무겁고 피곤합니까? 내 가는 걸음이 흔들리고 방황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평안한 길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말씀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의의 길이어야 합니다.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까? 눈을 떠서 내 곁에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삶이 마치는 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며 내 상처를 치료해 줄 그분, 내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내 상처를 치료해 주실 그 주님, 그리고 내가 천성에 이르렀으면 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달려오실 그 주님, 그리고 주님이 이런 주님이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나는 다시 일어나 찬양하며 걸을 수 있사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간구하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시편 23편 4절에서부터 그 이후도 더 많은 내용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진부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만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목여 주옵소서. 요 찬송도 여러분들이 한번 조용히 묵상하면서 집에서 한번 찬송을 부르시다 보면,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연상하면서 부르시다 보면 많은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험난한 인생길을 사는 저희들입니다. 처처의 전쟁의 소문,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인플레, 또 계속적으로 오르는 소비자 물가, 좀 한두 가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몸이 쇠약해져 가고 또 주름이 지며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가뜩이나 연약해지는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처를 싸매시며 어루만져 주시며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한 나는 다시 일어나 찬양하며 걸을 수 있사오니 주의 음성으로 의의 길 안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자로 나를 성숙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편 23편 마치는 것으로 성경 공부를 마칠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2부에 우리 요즘 어떤 그 시국 또 이런 세계 정세, 이스라엘 전쟁 이런 것과 관련해서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볼까 생각했는데 그거는 우리 다음 주일에 살피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